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승찬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일터와 가정에서 참 수고가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름교재 2과 승리의 계곡,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과를 통해서 베드로의 아주 멋진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였는데요. 이번 2과에서는 이런 멋진 베드로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되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분명히 이 실패의 경험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과의 목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를 함께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과 아이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림이 있죠. 방금 배를 타고 어디를 내려온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폭포입니다. 이 그림에서 폭포는 실패를 상징합니다.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신앙의 실패.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를 운전하고 계시기에 다시 V자로 올라오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나누신 다음에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첫 페이지부터 거의 결론까지 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과 바이블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사랑엔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음원을 미리 들어보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블송은 제 생각에 유년부는 아주 잘 따라할 것 같고요. 초등부는 조금 따라할 것 같고요. 소년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부서에 맞게, 반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조리해서 이 바이블송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숙제를 내준 다음에 잘 부르는 친구에게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톡톡입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패들을 했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손으로 지었던 죄를 아이들이 각자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비교적 잘 적겠지만 정말 은밀한 죄는 아마 적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여기 적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적고 나서 함께 나눈 뒤에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맨날 죄 지으면서 죄책감 가지고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쭉 늘어져서 살아야 될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큰 실패를 했었어. 하지만 그 베드로는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 고고입니다. 성경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신 후에 선생님께서 만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시면 이미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건너뛰시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 제가 차라리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이 붙잡힌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가셨는데요. 베드로는 이 집에 바깥에 있는 뜰에 앉아서 불 쬐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추우니까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자리를 뜨지요. 이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또다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약 1시간쯤 후에 마지막으로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과 한패다, 예수님과 한패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점점 부인의 강도가 강해지는 걸 느끼시겠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닭이 꼭 끼어 울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죠. 이게 네 번째 그림입니다. 선생님들, 베드로는 과연 이 3번의 부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 먼저는 예수님께 정말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나는 내 다짐, 내 결심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완전히 사라져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베드로가 꿈꾸고 계획했던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내가 꿈꿨던 미래는 어디로 간 거지? 하면서 베드로는 아마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는 슬프게 끝날까요? 아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새 물고기 잡느라 수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신의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 조용한 새벽에 바닷가에서 그 숯불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이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이게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은 너 그때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잘못했는지는 아냐? 막 이런 말들이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답을 2번 더 반복하시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결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이제 나 잘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니? 또 너가 무엇을 잘못했고 뭘 고쳐야 되는지 알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또 너 나한테 미안하긴 하니? 이렇게 죄를 캐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의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 죄책감, 실망, 좌절, 허탈함 이 모든 문제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을 위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답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데 굳이 지도서를 안 보셔도 다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시고 핵심 쏙쏙 예수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리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배분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과 활동, 실천팡팡은 스티커 퍼즐입니다. 책 뒷면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걸 스티커를 떼어서 퍼즐 그림에 맞춰 붙이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굉장히 쉽지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아이들이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다짐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동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의 모든 삶의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답변 적을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까지 먼저 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 같이 내용을 나누신 다음에 마침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과 강습을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과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모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을 누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더욱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과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타이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회복의 질문 던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과 VBS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